함께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마의 이야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그런 측면보다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그 신앙의 단계를 어떻습니까? 이제 확신의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질문을.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어떻습니까?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내가 왜 아픈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파요 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픈 데에도 아픔을 내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또 다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말씀 속에 능력이 드러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아멘, 그렇게 살게요 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그는 이제 자유함을 갖고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긍정적인 모습 가운데 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 이대로 죽는 게 아니야. 나 이대로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내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게 아니야. 자기의 삶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서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야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하는 이 말씀이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을까요? 도마가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도마의 질문이 없었더라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마의 질문 속에서 위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의문이 생길 때에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두드리고 구하고 어떻게 하라? 찾으라. 무조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뭐가 된다? 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풀리지 아니하면 그걸 계속 생각을 해요. 이 원인이 뭘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답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도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되고, 기타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99세 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어디에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건 어떻게 치는 거지? 스스로 찾다가 보니까 더디었지만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피아노를 치라고 그래요. 근데 단시간 내에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지도 교수가 하는 거면 찬송가학을 가르쳤는데 뭐냐면 이번 기말고사의 시험이 찬송가 치기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가난하니까 뭐 급속도로 가서 배워서 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피아노 앞에 서서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막 하다 보면, 그러면서 피아노를 스스로 사부, 다른 건 못 치는데 사부 피아노만 치는 목사들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찾다 보면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또 하나의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제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바로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어요. 자,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말씀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뭐 하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뭐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뭐하다?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모일 때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거하심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냐면, 가정 안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백악관에서 살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일이면 매 주일마다 백악관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무요원이 이번 주도 대통령이 오십니까? 라고 백악관에 연락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의 그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가실지 안 가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무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가실지 못 가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비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홀로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뭡니까? 5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여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 장작 부를 때는 화로 난로에 장작더미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꺼내서 하나하나씩 분리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하나 놓으니까 불씨가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스펄전 목사가 그 장작더미를 뭉쳐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성도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공부한다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그게 지식적으로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런데 도마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만나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습니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자, 100가지 지식보다도 한 번 어떻습니까?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두고 생각나죠? 우두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닮았을까요? 왜 웃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두구가 어떻게 하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졸다가. 그렇죠? 근데 예배당에 와서 졸더라도 그 안에 참석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인생이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우두구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도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측면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 늘 질문을 던졌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낙심해서 요즘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모습.
그래서 자리에 떠나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마의 또 하나의 그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도마는 실증주의자로 보는 것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가 어떻습니까? 서 있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서는 나는 어떻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두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품을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면 자, 이 말씀을 간단히 풀이하게 되면은 보이지 아니할 때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보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믿음을 갖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오늘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나갔으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 텐데 에이 끝났는데 뭐 에이 기다리는데 안 되는데 뭐 그냥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모든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도마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본 바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도마는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가져옵니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장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모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하고 떠나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마가의 다락방 속에도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떠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형제의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 누굴까요? 그거 맞추면은 네? 하나는 맞출 수 있는데 두 개인데, 제가 고기 사드린다니까. 그 다 맞추면 내가 고기 사드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도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 기독교인들이 두 사람을 꼭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도의 복음을 전한 누구?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인도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가슴 속에 새겨진 인물로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느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찬송 생각나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섬겨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어떻게 하리라? 주 앞에 가리라. 주의 일하다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도마 기념교회가 지금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 기념교회에 가면은 그 예배당에
무슨 기록이 남겨 있느냐 하면 바로 그는 마지막 도마가 남겼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이 주를 예비하나이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주를 예배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김동문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철저하게 예배에 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도마의 모습을 지금도 그 교회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렇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배하며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의 생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감동, 이 신앙의 모습이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장안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어떤 분이 있었느냐, 몇 분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장안교회에 사는 분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고통 없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기도하다가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안에 묻혀서, 그렇죠? 다 살려달라고 꽥꽥거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조현철 집사의 어머니가 4월 12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도 암 투병하면서도 암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영으로 극복해 나갔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마지막도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선교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도마처럼 의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선명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도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생애의 모든 길을 정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우리 생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